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1장은 특별히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의 목록과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벨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아벨, 그다음에 에녹 그렇게 쭉 나가죠. 7절에는 노아, 8절에는 아브라함 이게 쭉 나갑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는 사도신경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이제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집약한 그 내용, 그 믿음의 고백이라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 신앙 고백 예배 시간에 보면은 사도신경을 넣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으로 여겨집니다. 웨스턴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은 길잖아요. 그걸 만약에 나는 이걸 믿는다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몇 날 며칠 뭐 하루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또 핵심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려면은 사도신경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신경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잘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있고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사도신경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썼어요. 왜? 간략하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등 적어도 이 세 가지 그 교리문답, 요리문답은 우리 개혁교회나 사실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 하고 있다. 사실 장로교만 해도 정말 웨스턴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사실 공부를 해야 세례도 주는 것이고 직분도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죠. 안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걸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그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뭐 구원파건 구원파의 몇 배나 되는 구원파든 간에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 이단들이 왜 틈을 타겠습니까? 허점이 많으니까 타는 거예요. 허점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사도신경의 우리가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자, 원래 순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 두 종류입니다. 나는 부처를 믿는데요. 나는 마호멧을 믿는데요.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종교적인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간략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면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신론자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불교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힌두교인 그다음에 또 모든 이단 종파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데다 다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하면은 유대교는 단일신이잖아요. 유대교는 성자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아주 뭐 그냥 막 발작을 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로서는 너무 신성모독적이고 기가 막힌 그런 생각들이라 감히 그 입을 그런 식으로 말했다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도 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에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삼위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우리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력으로서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셋이 독립적일까?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라면을 먹었지만은 라면에 나쁜 점 해가지고 10가지 100가지 끄지려 먹으면 누가 라면 못 먹지?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적인 지식도 그래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이 세 분은 분명히 독립적인데 그런데도 삼위로 연합되어 있는 분이네.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 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의 형장을 못 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 봤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돌아가신 걸 봐야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개신교도들 중에 누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사실은 그 아버지의 요소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구별하고 싶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때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사실 어떠한 위격을 부르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어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부에게만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과 성자 하나님은 귀를 꽉 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는 귀 막고 있어도 되겠네 그러실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세상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한 뭡니까? 창조적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사물과 모든 자연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저렇게 고정되어 있고 내일 또 태양이 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고정시키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그냥
하늘 위에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역사를 어때요? 발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절이 바뀌고 방과낮이 바뀌고 또 이 땅에다 뭘 심으면 나는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명을 호흡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즉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생명체를 하나님의 한순간 하나님께서 활동을 정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한순간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지 마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정말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이상한 칭호로 부릅니까? 안 되죠. 하나님 어머니 그 교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안상홍 자체를 신격화시키죠.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근데도 거기에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신천지보다 더 많이 가 있어요. 참 어이없는 건 거기에 있는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드렸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 다닌대요. 나보고 그래서 그 교회 오래요. 내가 지금 거기 가 있어. 지금 목사한테도 그렇게 전도한다니까요. 목사한테도. 그러니 일반 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나보고 거기 오래. 내가 거길 왜 가냐고. 거기 이단이야 거기는. 보세요. 근데 그런 이단의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진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쫓아도 황당하다면 누가 거기 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분은 부성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성에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외 다른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는 건 큰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절간에 있는 불상이고 도둑 맞은 건지 아닌지 막 지들끼리 막 서로 막 판결하더라고요. 그 불상이 뭡니까? 아무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가 도둑 만드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불상 앞에서 1000번 절을 하고 10,000번 절을 하고 100번 절을 하고 거기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돌멩이나 목석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건 하나님,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또 3계명까지도 범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 아마 예수님을 그리라고 하는 숙제 같았어요. 제 기억에 지금도. 예수님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통 어떻게 그립니까? 보통 다 그림에 나오는 거 머리 길고 이렇게 그 영화 그 속에 나오는 보통 그렇게 그려요. 머리 깎은 예수님은 없어요. 아이들이 해도 머리 깎은 예수님은 아닌 거거든. 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유치원 애들도 예수님 머리를 길러야지 깎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성경 만화를 좀 갖다 놓긴 했는데 거기 예수님이라고 이제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좀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요. 이거는 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렸으니까 그걸 감안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모습이 없을까요? 그때도 그림 잘 그린 사람 있었을 텐데 예수님 증명사진 비슷한 거 하나나 좀 그려놔주면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그걸 못해서 몰랐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형상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상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영성 훈련 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상상하는 과정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특히 그 천주교 교도들도 그렇지만은 그 로사리오 기도라고 하고 또 영성 침묵 기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해라. 복음서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라고 그래요.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찾아갔다. 나사로를 찾아갔다. 그걸 마음속으로 그려봐라. 그게 중세시대부터 천주교인들이 써먹던 영성훈련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우상입니다. 성경엔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도 나쁘고 그것도 우상이고 어떤 물리적인 돌이나 쇠덩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특히 위험한 건 우리들에게 위험한 건 상상으로. 이 영성 훈련이나 관상기도나 침묵기도나 또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그런 로마 천주교 순유의 그 책들을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상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고 그걸 자꾸 상상으로 그려내. 상상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에 써 있는 걸 혹시 보거든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꼭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우상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상, 형상, 우상으로 빗대어서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창조, 구속.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뭐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이 창조와 구속과 심판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자,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을 바에는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꽁 하고 있으면 되지 뭐 고백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럼 고백이라고 왜 씁니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된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신앙, 나의 신앙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다 증거하길 원하세요.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유일한 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이 자연도 물론 일반 계시지만 그러나 저 자연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 자연은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바로 이분이 내가 믿을 분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아, 이분이 내 죄를 씻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구나, 목자가 되시구나,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게 성경.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으나 사나 항상 성경을 끼고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근데 성경 읽을 때 제가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거하고 확실히 틀려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깊이 못 보겠더라고요. 더 분석할 수가. 근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분석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 친방 가면서 므낫세는 무려 50년 동안 우상의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2년 만에 우상짓하가 뒤졌어요. 왜 그 아비 므낫세는 50년 동안 그 짓을 하다가 뒤졌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셨는데 왜 아들은 2년만 하다가 죽었을까? 근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제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왜 므낫세는 50년 동안 왜 그냥 진탕만탕을 아주 그냥 나라를 더럽혔는데 그 아들놈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야, 이 못된 놈을 확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므낫세도 한 1년만 하다가 데려가 버리시지 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을 이렇게 다 보면은 성경을 확실히 눈으로 책을 보면서 확실히 그러니까 전자도서나 이 전자처럼 확실히 인간의 사고력을 좀 더 줄이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뭐 어디 급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그게 유일한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은 그냥 참고 자료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쌓여요.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성경은 평생토록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다른 책들이야 2번, 3번 읽고 나면은 그거 다 아는 거 됐어.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자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서적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그 외 나머지 도서들은 뭐예요? 그냥 참고 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 그 개신교도들이, 우리 지금 시대의 복음주의 신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무지하는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유난히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정신적 작용이다. 심리적 작용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책들은 그걸 아주 치밀하게 그걸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뭐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똑똑하게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사방 천지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유혹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니까 미련한 자다. 2번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한순간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마귀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까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뭡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여기서 이 말하는 상은 뭘 말하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벨과 에녹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벨이라고 해서 에녹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역시 뭡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벨과 에녹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우리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기록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무신론적 그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처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저 앵무새 소리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과 동일한 용어,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간 내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딱 믿어야 한다. 명령이에요, 명령. 믿을래가 아니라 믿어줄래 그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판자예요. 그의 사형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많이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 구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구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로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만큼 가장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 사람들 보면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믿다간 지옥 간다. 그런 헛된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런 망령된 짓 하지 말고 그 저주받으니까 지옥 가니까. 제대로 좀 다시 알고 믿어라. 당신 옛날에 교회 다녔을 거 아니냐?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금도 돌봐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얼마나 확실해 찬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러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주절주절 몇 마디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거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각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들과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모든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